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참 건강한 소통일 수 있을까? 그것을 요즘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이 좀 어긋나 있을 때, 이때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 방법일까? 이것을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여러 TV 프로그램이나 강연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와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윽박지르거나 답을 자꾸 강조하거나 또 그렇게 혼내기보다는 공감하는 것.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빠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늘 이 자녀와의 소통법에 있어서 공감은 언제나 주요 목적처럼 그렇게 에, 강조되고는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녀에게 공감해 주면 그날은 큰 소동 없이 참 좋은 분위기로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기는 하죠. 그런데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그렇게 공감하고 일을 끝내버리면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말끔하게 하고 나오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애매함과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짓누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자녀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질까 봐 오늘 또 집안 분위기가 또 이상해질까 봐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겠지. 정도로 공감하는 것에서 그 시간을, 그 갈등을 애써 마무리 지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라내고 고쳐내고 끊어내야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교육 방법이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참 많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감에서 비롯된 타협, 이것은 가득하지만 진리를 향한 강조와 강권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참 여러모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저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요즘은 적지 않은 것이죠.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세요? 공감해주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왔을 때 칼로 무 자르듯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딱딱 끊어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서 주일에 못 오셨군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이렇게 공감해주는 목회자. 아니면, 그건 아니죠, 권사님.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 속에서 권사님이 먼저 엎드려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한 것, 해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가르쳐 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를 원하세요? 답을 이야기하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답을 감추고 공감하는 것에 애를 쓰면 관계는 풍성해지는, 사실 이런 목회자와 성도와의 이 애매함,
이런 모순적인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과 함께 또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저와 또 오늘날의 교육자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거든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한 통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보내지 말걸.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은데, 괜히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면 어쩌지?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그 편지 보내지 말걸 그랬나? 지금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최소 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최소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는데 남아있는 기록은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남아있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보냈었던 바로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가혹한 편지,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로 그렇게 불리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작정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이 편지에 써서 요청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썼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는 이 편지가 바울의 가혹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가혹한 편지를 눈물로 써 내려가는 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 이전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직접 고린도에 가서 보고 바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공감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권면하여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죠. 그러나 그 공감과 위로와 권면의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마치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들듯이 눈물을 흘리며 가혹한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지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편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 이 준엄한 편지, 이 내용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의 편지와 같았던 공감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는 아마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이 편지의 목적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분명 그 편지 안에는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끝끝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약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으면 그 끝이 얼마나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편지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보내지 말 걸 그랬나?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해서 오히려 탈이 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후회하기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이 편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끝까지 살펴보고 나서 바울에게 찾아와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디도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이 가혹한 준엄한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멘. 이 가혹한 사도 바울의 눈물로 써내려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심히 근심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아픔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마침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른 길로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디도가 와서 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역시 공감해 주는 것보다, 좋은 말로 하는 것보다 옛날 스타일로다가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강력하게 혼내키는 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강하게 나가라. 무조건 혼내켜라. 그래야 내 말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한 눈물의 편지를 통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은 그 자신의 가혹한 말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바울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뜻에 따라서 반성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눈물로 써내려간 이 가혹한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파하게 만드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가혹한 눈물의 편지의 핵심, 주요 목적이었던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혼내킬 때에
근심하게 만들죠. 아파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으로 아파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았다간 좋은 대학 못 가.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간 좋은 데 취업 못 해.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인정 못 받아. 너 직분 못 받아. 높이 못 올라가. 너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근심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세상 일로 인한 근심은 상대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심하게 해야 합니다. 근심하게 해야 하지만 세상 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공감보다 어떠한 타협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한 것임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할 수 있게 만든 편지 때문이었음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하루하루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여야 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함께 복음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아파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와 성도를 향한 교육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7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자신의 목회 철학과 중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때로 가혹한 편지를 쓰고 때로는 매정하다 느낄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책망하는 이유,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이 얼마나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려 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혹한 편지를 쓰고 때로는 매정한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는 게 먼저입니까? 죽는 게 먼저입니까? 어떤 성경 번역본을 봐도, 원어를 봐도 죽는 게 앞에 나옵니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법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 진심이 전달될 때에 우리가 이끌어야 할 우리의 자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비로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자녀 되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죠? 공감해주지 않는 것? 자녀가 원하는 대로 타협해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은 세상 일로 자녀를 정죄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근심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것. 그게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자녀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게 그게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근심하게 나 스스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근심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마냥 공감해주고 마냥 타협하는 것이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직면하게 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으로 그렇게 정죄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근심과 그 아픔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함께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고 그것만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를 먼저는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며 우리 함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